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시간 예수 시대 9번째 예수님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또 함께 하셨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억하는 대림절 주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의 빛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빛으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말씀 이후에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을 느낍니다.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의 강력함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과연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살아낼 수 있는 힘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한숲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는 연대기상으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아닙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이 찾아가신 회당은 가버나움이었다라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누가는 나사렛 회당의 설교야말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대변하는 기념비적인 설교라고 판단하고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를 첫 설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하려고 하셨는지를 선언하는 이 중요한 이 설교의 주제는 누가복음 4장 19절에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설교의 주제인데 시작.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는데 이 은혜의 해는 뭐를 가리킵니까? 레위기 25장에 희년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보면 희년의 4가지 가치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식, 속죄, 자유, 평등. 이것이 희년의 가치임을 지난주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은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성령을 받아 시작하는 공동체 사역의 이상이다.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식의 열매는
자유와 평등인 것입니다. 이처럼 속죄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공동체는 그래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항상 추구해야 합니다. 실제로 초기 기독교는 그러한 삶을 실천했습니다. 자유와 평등의 삶인데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교회 안에 들어온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 줬습니다. 당시에 2000년 전 그 로마 시대의 노예법에 따르면 그 고대 로마는 세 사람만 이 사람이 노예가 아니라고 그 앞에서 선언하면요, 바로 법으로 적용되어서 자유노예가 되는 그런 노예 해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방된 노예를 리버다노라고 불렀는데, 이런 로마의 공공법을 누가 가장 먼저 실천했는가? 기독교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이들이 자기 집 노예를 주인이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유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해방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당시의 노예들은 희망을 어디에 두었는가? 기독교인 주인을 만나는 것, 그리고 주인이 예수 믿게 되는 것.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 사회의 문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 공동체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씨앗이 계속 2000년 동안 자라오면서 아브라함 링컨 때 전면적인 노예 해방이 일어났고요. 자유뿐 아니라 평등, 사회평등 문제까지도 교회와 기독교 국가들이 이 이상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역사 안에 이루어가면서 오늘날 복지사회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이렇듯 예수님이 희년 선포를 이야기하시는데 특이한 것은 레위기를 본문으로 읽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레위기 25장을 읽어야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희년의 선포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사야의 관점은 레위기에 나타난 희년규례는 종말론적 메시아적 사건이다라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 메시아가 오셔야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다. 이사야가 그렇게 내다보았죠. 그렇다면 왜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셔야만 희년이 성취되었다고 보았는가? 이사야는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이 희년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사야의 예언을 본문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절대로 희년이 실현될 수 없다. 그 관점으로 이사야서를 예언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본문을 끌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면 희년이 실현되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레위기 25장이 역사 속에서 실현된 적이 없죠. 이것은 실패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희년이라는 제도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실천이 잘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희년은 역사 속에서 성취되지 못했을까? 여러분, 희년의 대표적인 두 가치가 뭐라고요? 자유와, 첫 번째는 자유이고 두 번째는 평등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노예 해방, 또 빚 탕감, 토지 회복 같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기둥 위에 희년이라는 사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 이념이요, 서로 조화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강조하면은 평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기둥이 서 있어야 희년이 실현될 텐데 조화가 어렵다 보니까 역사 속에서는 한 기둥만 서 있거나 한 기둥만 강조되거나 기울어져서 이 희년이 잘 실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유를 강조하는 인류의 체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게 뭡니까?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이 한마디로 자유롭게 일해서 마음대로 벌고 마음대로 소유해도 좋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마음대로 물려줘도 좋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게 자유주의 체제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내법인데 이런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 차원에서도 이것을 보장해 주어서요, 관세 장벽 같은 것을 다 없애고 자본이 마음대로 전 세계의 모든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자기의 역량대로 노력하고 돈을 벌고 마음껏 소유하고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놓았죠. 이것을 신자유 체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자유를 국제사회에서 마음껏 누려서 경제활동이나 개인적인 자유를 극대화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자유를 평등보다 우선시하는 서방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인간의 이기심과 결합되면 결과가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이 개인적인 소유를 극대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자본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유와 인간의 욕망이 결합된 자본주의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어떻게든 세금도 덜 내거나 안 내고 사회적 책임을 최대한 안 지면서 자기가 그 자본을 오래 소유하고 마음껏 소비하고 자식들에게 되물림해주고 싶은 이런 욕망이 극대치로 발휘됩니다. 게다가 오늘날 자본주의는 이미 생산이 과잉 생산 단계로 넘어왔거든요. 학자들은 과잉 생산 자본주의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자본주의는 대단히 효율적인 체제이긴 한데 중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정지를 시킬 수 없죠. 자본주의는 생산을 중단하는 순간에 넘어지는 자전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데도 불필요한데 계속 생산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대량으로 생산해서 대량으로 팔아야 자본가가 돈을 벌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자본주의는 대량 소비를 촉진시키죠.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평등이 무너지고요. 사회가 위험해집니다. 양극화가 일어나고 자유가 가진 자들의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못 가진 자들은 그 자유 때문에 피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공정 사회가 되고 불공정 게임이 시작되죠.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불평등 구조가 사회에 고착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서점에 가보셨습니까? 서점에서 보면 자기개발서가 리더십과 연결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뭐냐면 자기개발을 통해서 리더가 되라는 것이거든요. 자기개발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책들을 통해서 자기 부족함을 발견하고 보완도 되고 또 사회적으로 내가 더 어떻게 영향력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또 내 부서나 조직에서 리더십을 더 잘 함양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는 이 책들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기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 21세기는 신자유체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는 경쟁이 국가 안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나라마다 그러니까 수입도 많고 더 좋은 물건도 못 들어오게 해서 국가 안에서만의 경쟁이었는데요. 21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국제적인 세계적 경쟁이 시작되었죠. 왜냐하면 다 문을 개방했으니까. 그러니까 국가 간의 장벽이 없어지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겉으로 보면 무한 경쟁, 평등한 무한 경쟁 시대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세계 자본들이, 거대한 금융 자본들이 전 세계 시장을 이미 다 장악해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무한 경쟁이 아니고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가 자본으로 이미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금융 자본은요, 자원시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석유, 곡물, 비금속, 철강 등을 전 세계적으로 이미 다 장악했고, 생산수단, 그러니까 뭐 거대 공장이라든지 뭐 정유회사라든지 이것을 다 장악해 버렸고요. 시장도 유통 마켓, 그러니까 전 세계 유통 시장, 그러니까 대형 마켓까지 다 자본이 잠식하고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을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무섭게 피 터지는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매우 기울어진, 그것도 운동장의 끄트머리, 절벽에서 안 떨어지는 싸움을 하고요. 거기에 올라가기 위한 무서운 싸움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판을 바꾸는 것이나 실제로 구조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고 이 안에서, 그 끄트머리 안에서 내가 어떻게 더 경쟁력이 있는 인간이 되느냐라는 다급한 현실에 일조한 책들이
자기계발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으면요, 읽을수록 더 초조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책들은 구조의 전반적인 문제를 전혀 지적하지 않고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포커싱을 맞추거든요. 개인의 능력을 더 개발하라. 그래야 살아남는다.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래야 조직 안에서 승진하고 CEO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으라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사실상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서 노력한 만큼 오히려 더 절망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자기 개발이라는 것에 한계가 옵니다. 아무리 개발해도 환경이 열리지 않으면 절망이 더 크죠.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삼포 시대가 오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요, 요즘 청년들이 옛날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똑똑한데 자기에게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했고요, 해외에 나가서 온갖 경험과 스펙도 정말 많이 쌓았는데 취직이 안 됩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탈락과 절망 속에서 힘을 잃어가고 심지어는 목숨을 끊는 일들도 비일비재하죠. 여러분, 이처럼 자유가 좋은 것이지만 자유와 인간의 이기심이 결합하니까 그 결과가 아주 불행한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사회에 어떤 악이 들어왔을 때에 그 멸망당하는 단계를 살펴보면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문제나 문화적인 문제나 경제적이거나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차원으로 제가 고착되면 위험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심판의 기준이었죠. 더 이상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실현되지 못할 만큼 그 사회가 악이 고착화되면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희년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날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의미는요, 개인적인 윤리나 어떤 개인의 구체적인 삶의 어떤 행위를 반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문명에 대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상과 철학이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그 결과가 자유를 제한하고 불평등 구조를 양성하면 그것이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여도 그것은 위험한 겁니다. 왜 위험한가? 희년의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므로 세상을 지배하는 이 지배사상에 대한 선지자적 혹은 예언적 정신이 없으면, 이 비판력이 없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조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열심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대 정신, 시대의 사상을 비판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래서 그것은 참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 시대에 벌써 3월 달부터 시작되었으니까 9개월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대 철학과 가치에 대한 돌아봄입니다. 특별히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시작되어지고 지금 150번 가까이 정오에 코로나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코로나를 위한 어떤 치유적 차원에서의 회복적 차원에서의 기도가 아니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함의 힘을 표현하는 한습의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또 그 중보들을 계속하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에 대한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것이죠. 이처럼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 중에 자유라는 가치가 극대화되면, 이것이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과 결합하면 이 평등의 사회가 무너지는 결과가 찾아오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문제를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칼 막스입니다. 안 되겠다. 자유를 제한하고 평등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출현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모든 생산수단은 국가가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일해서 함께 나누자. 이게 공산주의죠.
이 세상의 모든 생산수단을 평등하게 당이 통제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게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뭐냐?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와 또 다르게 평등을 자유보다 더 중심으로 두는 가치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이 자유의 폐해를 극복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것은 평등 사회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이기심이 평등 사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기심이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탐욕이라든지 세습이라든지 부의 독점으로 나타났지만 평등 사회에서 인간의 이기심은요, 게으름으로 나타납니다. 내 주머니에 안 들어오는데 내가 왜 이것을 죽으라고 일해야 하나? 동기부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일합니다. 이때는 인간의 이기심이요, 이기적 태만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집단 농장을 만들어 놓지만 효율성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이 집단 효율성을 높이려고 인간을 정신개조하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어릴 때부터 심어주어서 계속 세뇌시키죠. 그래서 개인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사회주의에 맞는 인간으로 양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기심을 극복한, 그러니까 이기심을 지닌 인간이 아니고 인민 대중을 위해서 영웅적으로 희생하는 노동 영웅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리 세뇌하고 노력해도 생산성이 자본주의만 못한 것입니다. 구호를 외칠 때는 다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안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이득이 없는데 남보다 더 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상성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우리는 자본주의가 승리하는 것을 1980년대에 보았습니다. 동국공과 소련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자본주의가 승리한 것입니다. 공산주의하고 경쟁해서. 왜 이겼을까요? 자본주의가 공산주의하고 경쟁해서 왜 이겼을까요?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보다 우월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우월한 제도인가? 자본주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가장 맞는 제도입니다. 탐심과 경쟁이라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극도로 조장하는 제도가 자본주의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처럼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다 열심히 합니다. 이게 본능에 맞아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절대로 체제 경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간파한 분이 있습니다. 라이놀드 니버라고요. 이분이 기독교 신학자고 철학자고 사회학자고 또 정치 철학에도 기여했는데 이분이 쓴 아주 후기 그 책에 보면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둠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칼 막스의 이론을 따르는 공산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에서 라이놀드 니버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산주의가 자멸한 이유는 성경이 말한 인간의 원죄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데올로기에 의해 새로운 인간을 교육하여 이기심을 극복한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사회, 유토피아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관이 틀렸어요. 인간관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적 타락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이었습니다. 이기심을 얼마든지 시스템과 교육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짓된 착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실험을 공산주의가 무려 10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 사회는요, 그런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그러니까 제국주의, 자본주의 잔재를 가진 이들로 보고 다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조가 안 되는 사람들은 죽여버리자. 그래서 일어난 비극이 문화 대혁명 같은 겁니다. 여러분, 문화 대혁명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966년 5월부터 1976년 10월까지,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주도한 극자 사회주의 운동인데, 왜 이 운동이 일어났냐면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를 이뤘는데 문화적으로는 아직 자본주의 잔재가 남아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소해서 다 죽여버리자. 자본주의의 잔재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들을 죽였죠. 이렇게 비극을 만들어냈는데요. 여러분, 이런 시도가 2000년 인류 역사 속에서 정말 많았습니다. 2000년 인류 역사 속에서 무수한 혁명들이 있었습니다. 왜 혁명이 일어났는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등 세상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게 혁명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혁명은 항상 그 혁명을 일으킨 자가 독재자가 됩니다. 왜 독재자가 될까요? 모든 혁명은 피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저항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죽이고 권력을 잡은 사람은요, 권력을 그래서 절대 못 놓습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많아서 권력을 놓는 순간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권력을 잡은 자들은 죽을 때까지 권력을 놓지 않죠. 그래서 독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재가 진행되다 보면요, 처음에는 좋은 뜻, 좋은 이상을 가지고 혁명을 시작했는데 그 좋은 이상은 독재가 다 까먹어버리고요. 그래서 천국 만들고 유토피아 만들겠다고 혁명해 놓고 지옥 만들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평등을 강조하고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의 한계가 뭐냐? 아무리 교육하고 아무리 죽여도 혹은 실제 먹고 살기 위해 인민영웅을 만들어 누구 따라하기 운동을 하지만요, 사람들은 척하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게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도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또 망합니다. 그 이기심을 사회주의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기심이 있는 한 평등성은 그래서 또 다른 측면에서도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북유럽의 복지제도 같은 것인데요,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거는 복지 정책이 너무 좋아서 역기능이 왔습니다. 너무 지나쳐서. 그래서 이게 복지라는 것이 평등성을 지향하는데 항상 지나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회적인 게으름을 공산주의처럼 똑같이 양산합니다. 그러니까 복지가 균형을 상실하면 또 게으름을 만들어 버리죠. 누가 일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평등성이라는 것도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지면요, 다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가 2000년 동안 번갈아 가면서 이것을 실험했습니다. 어떨 때는 자유를 강조하고, 그러다가 혁명을 일으켜서 평등을 강조하다가, 또 안 되면 자유를 추구하다가, 또 평등을 하다가, 그런데 2000년 동안 그걸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기심 때문이죠. 어떤 강력한 사상과 철학도 인간의 이기심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사야가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그 원죄, 이기심이 있는 한 어떤 가치와 사상과 철학이 들어와도 다 망한다. 역장역을 한다는 것을 이사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속죄의 은혜, 뿔라팔 소리를 들으면 모든 물질에 대한 욕심을 열어놓고 빛 탕감해주는 그런 성자는 절대로 이기심을 가진 인간에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사야는 안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나타난 희년의 정신이라는 것이 자유와 평등 공동체인데, 이것이 인간의 원죄에 근거한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절대로 실현되지 않는 규례로 굳어버린 것이죠. 보십시오. 자유가 인간의 이기심과 결합하면 그 희년의 정신 중에 뭐가 됩니까? 사적 소유의 극대화가 이루어지고요. 또 평등이 인간의 이기심과 결합하면 뭐가 나타나죠? 게으름이 오죠. 그래서 희년 제도는 역사 속에서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는 인간의 원죄,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심이 극복되지 않고는 어떤 가치, 제도, 철학, 시스템으로도, 제도로도, 법률로도, 도덕으로도, 윤리로도 안 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으로야 이 희년 제도가 실현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사야는 인간성이 죄와 욕망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다스려질 때만이 희년의 이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에 대한 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 보았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이 오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만 그분의 다스림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해했고, 그래서 그가 이사야서 61장 1절에 그토록 하나님의 영과 기름 부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지금 이사야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성령이 오셔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이 오셔서 인간의 이기심과 원죄를 극복할 내면의 힘이 생겨야지만이 이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내다보았고요. 그러면 그 성령을 인류 사회에 끌어들여서 이 성령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일을 누가 하시는가? 메시아가 오신다. 기름 부은 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셔야 이 성령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다.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그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을 경험한 공동체만이 희년 공동체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내다보면서 예언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희년의 이상을 종말론적인 사건 혹은 메시아 사건으로 예언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나사렛 회당에서 그 이사야의 예언을 본문으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이기심, 원죄로서는 절대로 그것이 극복되지 않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성령이 오심을 가능하게 해서 이제는 이 신년의 이상과 가치가 너희 가운데서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사렛 매니페스토, 나사렛 그 선언의 의미는요, 성령 선언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령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선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간의 원죄성의 중심인 이 이기심이라는 것이 성령으로만 극복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이상인 희년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6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성령 충만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았는가? 생각해보면요. 한국 교회처럼 그리고 한국 교회 성도처럼 성령 충만을 많이 부르짖고 구하는 교회가 드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오래 계속된 경우가 교회사에서 좀 드물어요. 우리에게는 100년이 넘도록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성령의 역사가 조금 뜸해지고 쇠해졌는데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암병 낫고 이적 기사 치유의 성령의 역사가 어떤 곳마다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던 곳이 한국 교회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성령의 이적과 치유 기사가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 대부흥 시대에도요. 20-30년 가다가 말았거든요. 근데 아주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한국에는 성령의 이 역사가 100년 가까이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왜 한국 교회에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오래되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고난이 너무 많았습니다. 일제시대가 있었고요. 일제시대를 거쳐서 6.25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끝나고 나서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면서요. 이게 우리가 인간의 절망을 느끼게 하는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너무 오래 겪은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산업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산업화 단계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산업화 과정에서 사람들의 사회적 절망이 너무 깊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요.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죠. 우리가 전태일 얘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전태일 열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고단했고 경쟁이 치열했고 스트레스가 많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병들고 고통을 받던 시대가 그 산업화 과정 속의 시대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절망이 깊어질 때에 그럴 때 삼박자 구원을 외치면 이거 굉장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돈 벌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이것은 산업화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든 잠재적 욕망과 결합된 복음이죠. 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대도시 복음 선교가 그때 우리나라에 60-70년대 일어났는데 1960년대 이후에 전 세계 대도시에서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기독교가 급속도로 성장했는데 대부분 다 오순절 계통을 통해서 성장했고요. 그것도 도시 빈민 지역에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 운동의 한계는 뭐였냐? 이 성령 운동은 시대에 고통받고 또 그 시대의 삶의 주변부로 굴러떨어진
이 절망적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개인적으로는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 그 위로가 치유로도 나타나고 귀신 쫓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죄에 대한 용서로도 나타나고 이러한 개인적 윤리적 차원에서 나타났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위로에 그쳤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쳤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한국 교회의 성령 운동의 또 다른 한계는 이 성령 운동이 교회 성장을 위한 성령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교회 성장에 대한 욕망이 들어 있었어요. 이것이 한국 성령 운동의 한계였죠.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왜 성령이 내게 임했다고 선포하셨습니까? 이사야는 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라고 예언했습니까?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혹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성장이나 혹은 교회 공동체 성장을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신 이유는 하나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 위해서, 희년이라고 하는 주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이 와야 죄된 타락한 죄성으로 인한 인간의 이기심이 극복되기 때문이죠. 이기심 극복을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심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위에 세워질 수 없다라는 타락한 인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성령의 도우심을 이사야가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 교회가 구했던 성령과 다른 지점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성령을 어떤 도구적인 차원에서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근원적인 진정성이 있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어떤 이기심 그리고 악은 교양으로도 교육으로도 법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절감해서 그것을 극복할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시키움 받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이 원죄에 대한 깊은 절망감에서만이 성령이 진정으로 구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 원죄에 대한 깊은 절망감으로 진정으로 성령을 구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무엇에 직면하게 됩니까? 이사야와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는데 자유와 평등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나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 이것의 유일한 해결점은 성령의 강림, 기름 부으심 뿐이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원에서 성령을 구한다면 성령이 계속 한국교회에 역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류는 자본주의를 통해서는 자유를 그리고 공산주의를 통해서는 평등을 실험했지만 이 타락한 인간의 원죄로 인한 이기심으로 인해서 이 탐욕과 게으름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희년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만이 이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2000년 인류의 역사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령 선언을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하셨던 이 성령 선언을 어떻게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희년의 규례를 그리고 이사야가 얘기했었던 구약의 예언자가 예언했었던 그 예언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고민해야 할 이 설교의 과제이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이 공동체를 어디에 세우시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특정한 땅, 어떤 공간 위에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정치 체제는 처음에는 12지파 부족 연맹체였고요. 나중에는 그 사울, 다윗, 솔로몬 군주 체제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사울 다윗을 통해 군주제 형태로 하나님 나라를 허락했습니다. 그것까지도 내가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이는 땅에서 그리고 보이는 어떤 군주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상의 실현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특정한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에서 통치를 실현한 규례를 준 것이 레위기 25장의 희년 규례입니다. 해봐라. 문제는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다시 빚으셨는데 우리한테는 땅을 주지 않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성령 받고 땅 받은 분 계십니까? 우리 땅을 안 받잖아요. 옛날에는 땅을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땅을 받지 않았잖아요. 신약 시대의 공동체의 특징은요, 땅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만 모여서 살 수 있는 특정한 땅은 없습니다. 그런 거룩한 땅, 언약의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마을이나 지역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만들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땅에 특별한 규례를 만들고 사는 소종파 운동이 많았어요. 수도원 운동도 그랬고 우리가 잘 아는 메노나이트 공동체 운동도 역사 속에서 계속 많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땅을 매개로 한 공동체를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개토 공동체로 세상과 분리되어 살도록 허락하거나 명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는 땅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 속에 우리가 골고루 섞여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시지 세상과 분리된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분리되어 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25장은 땅 규례, 토지 규례인데 땅을 받지 못한 신약 공동체는 어떻게 그 규례를 적용할 것인가가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의 희년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령 공동체가 민족이나 국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땅을 중심으로 한 민족 국가 형태로 형성되었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국가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땅도 없죠.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어떤 형태로 나타났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약 시대는 민족도 넘어섰고 국가 형태도 넘어서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동체 형태인 교회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땅도 안 줬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 형태로 신약 시대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다면 공동체 형태로 나타난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레위기의 희년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통해서 이 희년을 실현해 보려고 하는 큰 두 가지의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실제로 그대로 적용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 왕국이나 기독교 국가주의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국가나 어떤 지역을 아주 기독교 종파로 만들어버리자.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땅은 국가가 소유하고 50년마다 원주인에게 토지개혁을 해서 무상으로 돌려주고 그렇게 하는 사회를 실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독교 국가주의를 꿈꿨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해보자. 여기에 가장 가까운 게 공산주의 체제죠. 지금도요, 중국은 전부 땅은 국가 소유입니다. 근데 국가가 사람들에게 임대해 주죠. 50년. 그러니까 50년 국가 공유제입니다. 많이 완화되어서 개인이 소유할 수도 있게 되었지만 아직도 상당히 많은 땅은 국가 소유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왕국이나 기독교 국가주의를 생각하고 그래서 공산주의 방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땅을 돌려주라고 했었던 이 운동은 너무나 이상적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폭력적인 방식입니다. 희년의 메시지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믿지 않는 일들은 실현하기 어려운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국가가 땅을 소유하고 50년마다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토지개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강제성을 띄어야 되는데 이것은 은혜에 반응하는 자발성이라는 것과도 희년의 정신과도 대치되고요. 자유와 평등을 폭력적 방법으로 실현시킨다는 것은 이미 희년 정신의 훼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주의는 실패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희년을 실현해 보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았죠. 그래서 또 다르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독교 국가주의, 사회주의 공산 이론을 가지고 공영제 적용이 아니고요. 다르게 생각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토지 과세를 통해서 희년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는 자유주의 체제 안에서의 희년 실현을 꿈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헨리 조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부터 1840년에 태어났으니까 지금부터 한 150년 전 사람이죠. 이 사람이 미국 정치경제학자인데요. 헨리는 아직도 중세 시대를 거쳐서 아직도 기독교 이상국가에 대한, 그러니까 유럽의 천년의 기독교 국가 영향이 남아있을 때 그 끄트머리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기독교 이상국가에 대한 기대가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독교 국가주의를 통해서 희년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헨리 조지에게는 오랜 고민이 있었는데 세계 어느 나라든지 발전하면 할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아주 이상한 현상을 주목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마침내 그가 깨달은 것은 성경의 희년법대로 하면 그런데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다고 그가 확신을 한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이 법을 실행할지라고 그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사회였기 때문에 땅을 원주민에게 돌려주려면 미국 땅 전부를 인디언들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미 사적 소유를 제한하기는 힘들어졌거든요. 개척 초기에는 말뚝받으면 다 자기 거였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생각해낸 방법이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자. 땅에서 나는 지대 이익을 세금을 통해서 많이 받고 이것을 사회에 환원해서 돌려주자. 그래서 토지가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리는 것이 희년의 자유와 평등의 사상을 실천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다. 그래서 토지세를 걷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토지 누진 과세를 그가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즉 토지 가치의 세금을 받는 방법을 생각해낸 거죠. 그래서 그는 이 방식으로 미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는 결심으로 성경의 제도를 조세 제도로 만드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톨스토이도 여기에 대한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살 수 있다고 그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손문 같은 사람도 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죠. 예수원의 그 토레이 신부, 대천덕 신부도 헨리 조지 이론에 따라서 희년 제도에 대한 영향력을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행사했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동조하는 사람이 정말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제도를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정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건 겉만 보고 하는 말입니다. 정치를 움직이는 것은 자본과 돈입니다. 결국 이 제도를 국가적으로 실현시키려던 정부와 국가는요, 중산층마저 돌아서서 저항과 실패를 경험하고 그 정부와 국가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역시 너무나 이상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현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상주의도 그리고 헨리 조지의 그 토지 제도도 교회 안에서 실현해보고자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희년 제도가 기독교 국가주의나 조세 제도로도 실현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준 이 규례는 특정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는 제도였죠. 그리고 그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50년째 뿔나팔이 불어도요, 내가 왜?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희년 제도를 공영제든 과세든 제도로 접근하는 것은요, 100%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희년 제도는 세상의 불신자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불신자들과 함께 적용할 원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함께 적용할 경제 원리를 적용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토지로 한정 지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구약과 예수님 당시에는 토지 경제 사회였잖아요. 하지만 사회의 모든 기관이 토지였으니까 공영제를 통해서 독점을 막을 수 있었는데 오늘날은 토지가 아니고 사회의 기반이 뭡니까? 금융입니다. 금융이 기반이죠.
그러므로 기독교 문자주의나 시스템이나 조직으로는 신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신현의 사상을 그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적용을 가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신현의 가치가 뭡니까? 자유와 평등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는요, 인류 역사를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인정하고 옳다고 주장하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어떻게 신장시키는가? 어떻게 하면 자유와 평등이 더 풍성하게 넘치는 사회를 만드느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요, 조금씩 법 제도를 고쳐나가는 것이 신현 제도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요, 신현의 적용점은 그래서 법 제도를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뉴스가 산발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제가 주목했던 거는 지난번 11월 11일 날 나왔었던 그 뉴스인데요. 거기 보니까 학자금 대출을 받은 그 대학생들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그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공부를 해서 졸업하잖아요. 근데 학교를 나오자마자 취직이 돼야 되는데 취직이 안 되니까 2년 정도 취직이 안 되고 학자금 대출을 못 받으니까 2년이 되니까 다 신용불량자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자유와 평등이 무너진 사회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도덕적 회의가 일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도둑 사기꾼들을 위해서 국가 책임을 쓸 수 없으니까. 근데 그런 도덕적 회의가 일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사회적 탕감제도, 예를 들면 파산법이라든지 개인회생법이라든지 혹은 기부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법 규정을 만들고 시민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과 이런 가치 중심적인 보편적 적용을 하면서 신현을 적용시킬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사람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의 법안을 만들어질 때 그 법안들이 자유와 평등을 이 땅 가운데 신현을 같이 적용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법 개정을 통해서 새로운 법을 세워가면서 신현 적용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원래 신현 사상은 안 믿는 세상을 향해서 준 제도가 아니고 원래는 뭡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신현을 선포하고 실현하는 책임은 먼저 어디에 있는가? 교회에 있습니다. 성령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체험을 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 안에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정신적 힘이 생긴 공동체가 이 신현 규례를 먼저 적용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사회적 나눔을 행하는 데 교회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적 나눔을 실현하는 것이죠. 신현의 정신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믿지 않는 이들과는 법 개정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는 사회적 나눔을 통해서 신현을 실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 물건에 대한 소유욕을 극복했습니다. 유무상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 것이라 주장하고 나누어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에 성취된 이 희년의 성취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원시 공산주의 사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공산주의는 원래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교회 나왔다고, 목소, 목공소, 빵집, 교회 다 내놓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사적 소유는 인정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체제로 그들이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가 번 것을 나만 먹고 쓰겠다는 이기심이 성령 안에서 극복되어지니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내어놓고, 그런 능력이 없는 불특정 다수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으라고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고 정확한 표현은 교회를 통한 사회복지죠. 성령이 임해서 사회복지 체제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렇듯 레위기 25장의 이 성취의 과정을 보면 이 레위기 25장의 성취를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실현해 본 것이 초대교회인데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성령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충만해졌을 때, 성령으로 온 공동체가 충만해졌을 때 그들이 가능했다고 말하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이후의 교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000년 교회가 늘 그래야 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러지 못했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 남침례 같은 거에 남부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뿔이라는 영화를 보면 알지만 심지어 교회에서 노예를 썼고요. 링컨이 반대하니까 전쟁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2000년 교회 역사에 이기심과 욕심을 극복한 교회가 별로 없었고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 딱 한 번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참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도화하고 규례를 만들어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1500년 동안 계속된 수도원 운동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역사를 제도화한 수도원도 첫 초대 원장의 성령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나 그게 가능하지, 그 사람이 죽고 나서는 다 타락했습니다. 제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도 단체 생활을 하는 이들이 나오지만 이것은 소수이지 메인 기독교가 다 그렇게 바뀐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욕심덩어리였고 여전히 이기적인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요,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건도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할 때에 인간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순종할 때 일어날 공동체의 모습을 미리 원형적으로 잠깐 번쩍 이렇게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나가는 거다, 너희들 이쪽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한번 살짝 보여주는 지표적 사건이지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사렛 회당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희년을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나사렛 회당에서 희년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이 희년 규례를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조금같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경제, 사회 혹은 공동체 정치적으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희년 규례를 영성적으로 적용하셨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특징이 뭐냐면요, 개인 기도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모두 뭡니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동체 기도입니다. 공동체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공동체 기도문이라는 게 뭡니까? 제자 공동체가 추구해야 하는 제자 공동체가 추구해야 하는 이상이 무엇인가를 기도문 형태로 계속 가르쳐 준 거죠. 이 기도를 하면서 너희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게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이상이다. 여러분, 그 AD 1세기 당시 그 유대 팔레스타인 상황은요, 랍비들이 제자들이 이끌고 다니는 랍비 공동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 공동체마다 제각기 추구하는 가치나 영성 등 추구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 내부에서 재생산시켰는가? 공동기도문으로, 같이 공동기도문을 외우면서 자기의 가치들을 재생산시켰죠. 이전에는 대한민국 교육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뭐로 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국민교육헌장. 다 외웠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제자들이 이루어야 할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공동체 기도문으로 일깨워줬는데, 예수님 당시 1세기는 수많은 기도문들이 있었고요. 그 기도문들이 지금도 발견됩니다. 쿰란 공동체 기도문 같은 것들이 지금도 나와요.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야 하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죠. 근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투옥되고 나중에 헤롯에 의해서 참수당하는데, 그런데 요한의 제자 중 일부가 예수님 제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요청하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이상인 실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래서 기도문을 주실 때는 개인 기도가 아니고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기도문 안에 그 희년의 사상을 넣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할 공동체가 구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일용할, 에피우지우스라는 이 양식이라는 단어는요, 대표적으로 성경을 잘못 번역한 게죠. 원문은 뭡니까? 원문의 뜻은 내일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내일의 양식이라는 단어를 바로 묵상하지 못하고 KJP 흠정적부터는요, daily bread, 그러니까 매일의 양식, 일용할 양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번역한 사람들이 왜 바꿨을까요? 예수와 예수를 따른 제자들 공동체는 오늘 하루하루도 겨우 살아가는 극빈 공동체였기 때문에 내일의 양식보다는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구했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문은 아침 기도문이 아니고 저녁 기도문이었을 거라고 이해합니다. 특별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도 배가 고프고 하루 종일 굶고 잠을 자려고 하니까 내일도 너무 염려가 되어서 마지막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은 떡 한 덩이 주실 거죠?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저녁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일 그렇게 배가 고플 거니까 떡 한 덩이 받으라고 그런 기도를 할 거라고 가르쳐 주실까요? 이것은 성경에 대한 큰 오해이죠. 그렇다면 내일의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내일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만나를 주실 때입니다. 안식일 전날은 2배를 주셨죠. 이것이 뭡니까? 내일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년을 7년째 지킬 때에 6년째, 2년째 양식을 주셨죠. 내일의 양식입니다. 희년을 주실 때는 몇 년치 양식을 약속하셨죠? 3년치 내일의 양식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주님 우리들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다면 무슨 결단이 그 안에 전제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희년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약속대로 내일의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희년에 대한 서원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도하라고 한 것이죠. 우리 공동체는 희년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이미 내일의 양식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6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원문의 뜻, 여러분 혹시 성경을 보고 계신 분이 있으면요, 이 지금 마태복음 6장 12절 성경 밑에 보세요. 보면 뭐라고 관주로 되어 있냐면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뜻입니다. 이거 빚 탕감 기도입니다. 여러분, 빚 탕감 기도 이게 언제 오는 겁니까? 희년에 오는 겁니다. 50년째. 이 말은 제가 주님의 은혜로 죄 탕감을 받았습니다. 뿔나팔이 울려 퍼지고 재물이 죽어서 내 죄를 다 용서하고 내 빚을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저도 주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겠으니라는 것은 이미 내가 희년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와 결단과 서약이 그 기도문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것에 근거하여 주님 제 믿음을 보시고 제 빚도 탕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끊임없이 주기도문에서 내일의 양식과 빚 탕감이라는 기도 제목을 주므로 제자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할 공동체인가? 너희들은 희년을 추구해야 된다. 희년 공동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희년 공동체 이상을 담고 있는 주기도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 실천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주기도문을 다 읽고 나면요, 성경에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면 주기도문이 딱 끝나고 그 뒤에 부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록이 뭡니까? 편지를 쓰고 나서 주신은 왜 쓰죠? 앞부분의 말이 잊어졌거나 앞부분의 편지를 쓰긴 썼는데 묻힐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 본문이 뭐냐? 그래서 주기도문이 딱 끝나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이 곧바로 들어옵니다. 13절이 끝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주기도문이 끝나고 곧바로 들어오는 것인데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것은 뭐냐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중심 적용을 한 겁니다. 주기도문을 쭉 가르쳐 주신 다음에 중심 적용을 하는데 중심 적용은 어떻게 했냐? 용서다. 그러니까 희년규례는 신약시대에 성령 받은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에게 토지제도나 경제체제로 다가온 게 아니고 추구해야 할 가치로 왔는데 그 가치가 자유와 평등인데
그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성령받아서 제일 먼저 실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게 영성적 적용인데 그것이 바로 용서다라고 예수님께서 적용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용서가 신년의 가장 중요한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라. 예수님은 신년의 가치를 먼저 그래서 용서로 적용시키셨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용서의 규례를 보는데요. 여러분, 용서하기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용납도 어려운데. 여러분, 용납은 뭡니까? 다른 거죠.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 다른 걸 받아들이는 것도 뭐 평생 걸리는데 죽을 때까지 용납하지 못하는 것도 부지기수인데 용서는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용서해야 하는데 그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을 끝까지 인정 안 하고 죽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이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할 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인간적이다. 잘못을 인정하는데도 용서 안 하는 것은 마귀적이다. 잘못을 인정 안 하는데도 용서하는 것은 신적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본을 보이시면서 아버지,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계속 짓고 죄를 인정 안 하고 있는데도 죄 선포를 미리 해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것을 실현하라. 근데 용서의 능력이 이토록 절실하고 중요한데 우리의 용서의 능력은 너무나 보잘것없거든요. 이 일이 일어나야 신년이 성취되는데 사실상 이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일부러든 모르고든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 사이에도 용서를 빌고 용서를 구해야 하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용서를 빌고 용서를 구해야 하고요. 형제 자매 사이에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용서의 이러한 삶이 우리 속에 유지되고 발전지어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평화를 증진시키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깨지고 갈라진 우리 사회를 회복시키는 공동체로 점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죠. 이처럼 초대교회는 개인적인 신년 실천을 무엇으로 했는가? 용서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는 이 실천을 어떻게 실현시켰는가? 공동체는요, 물질적인 것으로 실현시켰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연보입니다. 연보는 사회적 평등성을 교회 안에서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체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신년의 규례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실현시켰는데,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뭡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의 공동체에게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균등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평등이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평등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 평등을 이루는 통로가 무엇인가? 연보다, 헌금이다. 초대교회는 공동체의 균등성을 무엇을 통해 실현시켰는가? 연보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헌금 제도가 있는 이유는요, 다른 걸 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균등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연보라는 헌금 방식의 목표는 뭔가?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게 목표입니다. 교회 안에 빈부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헌금 제도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있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자기 부인을 위해서 자발성이 생기면, 그러니까 여기선 자발성이 중요합니다. 강조를 하면 공산주의고, 자발성의 근거에서 자의함을 가지고 균등이라는 가치를 동의해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는 것, 이게 연보인데, 그것을 가지고 교회는
교회에 가난한 자들, 환난받는 자들, 큰 돈 들게 된 사람들, 심각한 질병이 왔는데 뭐 보험을 안 들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그것으로 평등하게 균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 바깥의 지역에 관계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가 도와서 균등하게 만드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헌금이라는 것은 교회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쓰고 나머지는 되도록이면 선교적 사역이나 가난한 문제나 복음의 문제를 전파하고 나누는 데 최대한 써서 너희를 통해서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이것이 실현되어지면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한공동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원래 하려고 했었던 대한공동체 역할을 교회가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고 동참하면 우리가 매주일 헌금할 때마다 의미가 달라지죠. 그러므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신년의 가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용서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억압과 분노를 끊임없이 해방시켜 주어서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공동체적으로는 뭘 하죠? 연보를 통해서 교회 안과 밖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년 공동체의 실현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용서와 균등의 그런 용서와 균등으로 적용 실천하는 한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과 법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교회가 사회적 나눔의 중심이 되도록 끊임없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신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죄성인 인간의 이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번 성령의 임하심,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 시대에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한숲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이 신년의 가치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를 2000년 역사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초대교회와 또 이 시대를 통하여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한숲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숲이 신년의 가치를 위해서 매번 고민하고 노력하게 하시고 또한 죄성의 인간의 이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번 성령의 임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구하게 하시며 그래서 용서와 균등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